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가로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여인 라합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세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멸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라합의 세 번째 믿음은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보장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라합은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너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끊임없이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온갖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 앞에 찾아온 그 가로막힌 어려운 환경을 볼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가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로막힌 문제를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힌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생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를 가로막는 온갖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뒤따르라.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뒤따라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요단강 앞에 이르러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때에 그 뒤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험악한 40년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추위를 막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도래한 이때에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스스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뒤따를 때 우리 앞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뒤따라가야 하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이 언약궤 속에는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2개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10가지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10계명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마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먹을 것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우리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모든 환경적, 모든 우리의 형편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첫 번째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행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광야 40년의 험한 길을 행진해 나올 때에 그 12지파의 그 중앙에 무엇을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세 지파씩을 포진하고 그 한 중앙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멈췄을 때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모든 지파들이 세 지파씩 나누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향하여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문을 열면 그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뚫고 나가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에, 더 넓은 평수에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애써 음식점에 가지 않아도 요즘은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으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렇게 배달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심중에는요, 세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마음속에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단하다,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도 지치고 또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1학년 자기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마침 집에 있는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길래 오랜만에 그 아들과 함께 좀 시간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놀러 갈래? 밖에 나가서 우리 신나게 놀자.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지금 피곤하거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피곤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뭔가 코로나 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온갖 불안이 내 마음을 짓누르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은 편리해졌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요, 억울함을 느끼고 고단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마음이, 우리의 피곤한 마음이, 우리의 불안한 생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보며 뒤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오면은요, 캄캄해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난감해하고 손쓸 여력도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나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에 등불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캄캄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정말로 피곤하고 또 참으로 내 앞길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막막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하루하루 지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교인 특별 새벽 말씀 수련회를 가집니다. 물론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은 그 휴가를 따라서 여러분, 육신의 안식도 취하시고 정서적인 쉼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서
이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어내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보니까는요, 성스러울 성, 깨끗할 결, 성스럽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한가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큰 잘못이 없거나 끄리낌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말하는 것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도록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 정도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바로 그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헤엄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함에,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 또 가로막힌 환경의 어려움 앞에 여러분 직면했을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옷을 빨고 그리고는 성결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을 구별하여 세울 때도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성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성결함의 위기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본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거리가 되고 많은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결함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지 못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거짓과 술수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던 나의 삶의 어긋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신앙의 그런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한 삶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고 교회로 나와왔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고 기도원을 찾아갔고, 때로는 나무 뿌리를 뽑았으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회개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 가난하고 정말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의 추함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가운데 능력받고 성령받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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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하고 지질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가정의 산재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에서 핍박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때로는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한없이 눈물 짓고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시댁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회개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도요, 우리는 이 회개를 건너뛰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로막힌 그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은요,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라.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결단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 요단강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여러분, 지금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요, 요단강이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항상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그 겨울에 얼었던 그 얼음이 눈이 녹아서 여러분, 물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요, 요단강은 수영을 해서 웬만하면 다 거듭날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는요, 물이 넘쳐 흘려서 강수량이 많아서 도저히 여러분 수영을 해가지고는 건널 수 없는,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첫 걸음을 내어 디뎠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어 디드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는요, 여러분, 흘러 넘쳐나온 그 물로 강수량으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순간 여러분,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 산재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극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난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경험을 동원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물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마 도쿄 올림픽 경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물론 많은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양궁 경기 선수 중에 안산이라는 선수를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3관왕을 받았는데, 그죠? 3개의 금메달을 땄는데요. 여러분, 안산이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경기까지도 다 끝내고도 마지막 한 발을 쏴서 가장 가까이 중앙에 여러분 그 화살이 박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2번에 걸쳐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요, 놀라운 것은요, 참 놀랍더라고요. 마지막 그 한 발을 쏘는데 이 안산 선수가요, 심장 박동수가 여러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평정심을 딱 유지하면서 그 화살을 쏘는 거예요. 상대편은 이게 심장 박동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감정이 흔들리고 그냥 기복이 심한데 안산 선수는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그 안산 선수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그가 3관왕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금메달 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요,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름을 지을 때 한자로 산자를 많이 짓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손주를 놓으면 우리도 산자를 지어서 남산할까 그랬더니 너무 우습다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힌 관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